네, 김요한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즘이라고 해갖고 나이가 있어서 오히려 차별을 받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은 잘 알잖아요. 레이시즘이라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어서 인권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봉사를 했던 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상관없이 청년들을 내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산에 한 교회가 청년들이 40세가 넘으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정정을 했습니다. 많은 반발이 있어서 정정을 한 건 아니고요. 40세가 아니라 37살이 되면 다 청년부를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58세까지 청년들이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면 갈 곳이 없고 쫓겨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한다 그럴 때 조금 더 나이에 대해서 관용해주고 받아주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짜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듯이 누군가를 좀 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파송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파송교회가 없어진 것은 재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교회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교회도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디렉터로 있을 때 그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우리 이분을 좀 후원하면 어떻겠습니까? 후원할 사람들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참 많은 지체들이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후원금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후원자를 모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려운 백성들을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사역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절에 보면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1,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은 아니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젊은이들을 섬길 때 택시를 타고 새벽 예배를 매일 왔던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열심히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교회 밖에도 이 시대 선교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시는 것이죠. 대학 취업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또한 남은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쌓아만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누는 자,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도 해야 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지체가 공무원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동체를 왔는데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공동체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이 예배하고 조금 더 훈련받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젊을 때 더 많이 좀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잖이 많은 지체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바랬는데 오히려 잘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다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한 지체가 자기가 리더로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4학년이 되면 대부분 취업을 해야 되고 가장 분주할 때인데 그때 자신이 리더로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4학년 때 헌신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가장 바쁠 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섬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삶, 그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소수에 투자하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남은 자, 지금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남은 자,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남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갈망하기보다 나 자신이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13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은 무엇일까요?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듯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실로 내 영혼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와 같이 서 있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삶이지 않을까. 세상에서 분주하고 성공하고 그 성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젖된 아이처럼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조금 더 있으려고 하는 그 순전한 모습을 가진 자, 그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